이사야 중고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3장을 통하여 진노의 날에 버림당한 자의 형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은 62장과 같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성신을 근심케 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하느님 편에서 하나님의 신을 보내서 성령의 역사를 변론의 역사를 하는데 그걸 순종치 않을 때 성령을 근심케 하면은 하나님이 멸망하게 된다. 이걸 지금 경고하는 거거든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 형편을 어떤 형편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을 입고 보슬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눈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게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 함께 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이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딸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칭쾌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려운 말씀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기 때문에 진노의 심판의 옷은 붉은 옷으로 여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함으로 피가 흐르게 되므로 옷이 붉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에돔화돼서 붉은 옷을 입은 것은 버림당할 일인데 그렇게 많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용검협상주가 되고 북한을 좋아하고 중공을 좋아하고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다 멸망받을 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형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딱 이런 형편이 됐거든요. 여러분들과 각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피가 튀어 붉은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에돔화되어서 붉은 옷을 입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용궁협상자는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세력들이 날뛰는 세상에 살고 있죠. 자경화와 요순궁협상자는 다 붉은 옷을 없는 일인데 반미, 친북, 친중행위는 멸망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만 바른 사상과 바른 믿음인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앞잡이고 마귀의 도구거든요. 거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놓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인간 정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심판 때가 갖고 오는 한국이 지금 이런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상고하시고 각성을 받아야만 살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않은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언어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대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것도 좀 어려운 말씀 같지요? 그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떤 형편이 되느냐? 이 진난이 됐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복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짓을 행치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인간 정월의 심판의 역사인 말세 역사를 반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돼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가 돼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바로 살았더라도 이 인간 정월의 하나님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법을 시행할 때 그 시행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근심케 해서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 시대에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님 시대에 들어가심으로 부활승천하신 성령을 보내시면 은혜의 법으로 바뀌었으니까 은혜 시대가 열렸죠. 이제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넘어가면 다시 예언의 법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형편이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가서 아무리 내 백성이고 거짓을 행찮는 백성이라도 진실한 종이라도 성신 해방죄 걸리면 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더라도 성신을 못 얻게 하면 멸망합니다. 시적인 진리에 순종해야만 근과 자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의 마지막인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7명의 역사로 변론 모델을 주어서 온 세상에 다림질의 말씀을 변론하게 할 때 이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하느님은 성령 해방죄로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도 성령 해방죄는 이세나 내세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하느님이 신을 보내서 하나님의 신의 대행자가 돼서 하느님의 역사가 주님의 심판제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반대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성령 해방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반대하는 일이 되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걸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른 신앙 종로가 바른 노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겁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백성의 옛종 모세의 날을 주옥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전을 받아서 들어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딸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고 그들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에 행함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바로 또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종말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요. 종말의 역사를 순종치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대적이 되므로 스스로 말하기를 과거에는 모세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 지금 모세의 사적을 예를 들죠. 모세가를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는데 이 시대는 다시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하면은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를 들었었던 것처럼 인간 정월에 하나님의 택한 종을 들어서서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동방 역사고 세일의 역사고 심판주의 역사인데 이 역사가 없다고 하면은 이게 또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절적에 모세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는 진노의 심판 환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절적인 보호 역사로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는데 이걸 반대하다 보면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신 해방죄에 걸려서 성신을 떠나는 사람인데 옛날 모세 때 같은 역사가 없다고 이러한 동방 역사를 반대하면 멸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엄중한 법이 되거든요. 북진 역사나 또 대양을 땅을 치는 역사가 성경에서 모든 말씀이 그렇게 돼서 북방 아수르가 북방공산당이 전해로움으로 북방공산당을 잡으시고 세상을 심판해서 새시대를 이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역사를 반대하게 되면은 하느님의 역사를 반대하니까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도 이제는 이런 난제가 모세 같은 종이 나와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 모세 같은 종이 세계의 지도자가 되므로 세상의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역사로 진행되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이게 심판의 역사거든요. 그런 때가 지금 온 거나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한국이 혼란하고 어지럽습니까? 주말에 광화문으로 한번 나가보시면 한국이 얼마나 혼란 중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겁니까?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난제를 해결해 줄 종이 나올 때가 된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그런 그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되는 때가 지금 된 겁니다. 15절입니다. 주의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상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강력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내리지 않고 걷어가게 되는 역사가 오거든요.
이제는 은혜 시대니까 지금까지 은혜를 잘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환란 시대는 동방 역사를 이제 할 때인데 이런 것이 없다고 이를 주장하다가 이제 죽으면 천당 간다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동방 역사를 반대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역사가 있고 율법 시대의 역사가 있고 환란 시대의 역사가 있고 천연왕국 시대의 그런 역사가 있고 그렇게 구분돼서 역사를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혼란하고 타락한 대로 하나님이 끝을 맺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치 않은 자들은 멸망시키기도 해서 새로운 종의 역사를 새로운 기독교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경 전체의 목적은 세계 통일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성전의 나라를 이루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복된 나라를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거든요. 사랑의 뜻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가 이게 세상 종말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인데 이 역사를 반대하면 살아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이 각성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쌍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하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미움을 강팍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집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것은 멸망할 자들의 가장 특징은 하나가 뭡니까?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지만은 하나님만을 믿는다면서 동방 역사를 반대하면은 이상하게 이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진리 역사로 성령 역사가 된다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관용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진리가 잘못되면은 그 사람의 특징은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강팍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각종 단체가 또 탈선된 단체나 이단 단체들의 특징은 뭡니까? 물어뜯고 강팍하거든요. 자기들과 함께 하냐면은 이리 때와 같이 달려들거든요. 이게 멸망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진리의 단체라면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관용이 있는 이런 단체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안 받으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종말이 되어서 이제는 편지사와 복음서를 열심히 읽던 분들이 선지서와 계시록을 잘 읽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게 하나님이 법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거든요.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새 시간은 복락을 누리지만은 마지막 이제는 역사가 선지서와 계시록의 역사인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모르면 이 시대에 흑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알아야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가 있고 환란과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또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변론이 없고 믿어지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중적으로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사명자들은 이 진리 역사가 믿어지는 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1300년만이 이제 임박하다는 그런 징조가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뭐든지 진리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떤 교파나 어떤 인간 중심이나 어떤 그러한 종교단체나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역사하시고 진리대로 해서 저 교파를 초월하여 진리 역사대로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어서 우리가 대적이 주의 성도를 음란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역사할 때 그 진리를 순종치 않으므로 그들은 다 대적에게 먹힘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런 동방 역사, 진리 역사를 대적하면은 다 이제 은혜 떠나고 대적에게 짓밟혀서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거든요. 관념적인 것이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진리 앞에 순종하자 하는 믿음으로 이 참다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역사 속에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세세의 왕국을 축복을 누리를 복된 종들과 그런 성도들에게를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는 아무리 택한 자들이라도 다른 진리의 진리를 순종치 않을 때 버리고 만다는 것을 가리킨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진리 하나님이고 진리의 예수님이고 진리의 성령님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대로만 역사하시는 성삼위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반대하면은 인간 정말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여 복받는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